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멀리서 문둥병, 이제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큰 소리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이때 당시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의 실상이 어쨌는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군데군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손도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저 아주 험악한 곳에, 좋은 자리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격리돼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어쩌다가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오면은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 만나는 사람들이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아무 법에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개나 돼지를 죽였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변상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였다. 가족들이건 누구건 항의도 못하고 죽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개, 돼지 맛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면 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고 했는구니? 우리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대부분이 불행한 사건, 사고나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유독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죄의 징벌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희 문둥병이 나았는가 의사한테 가봐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거를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준, 중보 역할을 해준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9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똑같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니? 근데 9사람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그러면 9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비록 문둥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전개는 이렇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첫째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냉대,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문득병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다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한 번도 만나본 일 없어요. 멀리 있어서 가까이도 지금 대면을 안 했던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 저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아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곧 그 문득병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죄값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죄도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도 깨끗이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예수님이다. 그걸 나타내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선생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라도 보고 예수 선생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곧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새학씨가 시집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키는 1m 80이 되는, 코는 옷도 가고,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몸무게는 어디쯤, 돈은 얼마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대명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속에 만나보지 않았어도, 그들의 몸을 진찰해보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속의 비밀이 무엇이고 소원하는 무엇인가 그걸 아시고 가장 그들에게 필요 적절한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주님을 찾아 기도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들 때대로 주님을 찾아 불쌍히 여기셔서 매달려야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시간상 그렇게 하는데,
좋으면 좋은 때대로 기도할 수 없으면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처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때요. 어렵고 힘든 때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 졸고 그러다가 잠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네가 무슨 일로 이렇게 나와서 애를 쓰는구나. 무엇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서 이렇게 와서 네 몸과 마음을 바치는구나. 다 아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았는데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아마 9명 중에도 이거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느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에게 먼저, 또는 이건 우연히 나은 거 아닌가? 때가 돼서 나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느낀 사람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 9명이 침묵을 지키든 각자 무슨 생각을 하든 거기에 아랑곳이 하지 않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을 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 초월해서 바로 그 현장에서 즉시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거 이상하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도 어쩌다 보니까 문득병이 걸려서 이렇게 됐지만은 저건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 저거 혼자 잘난 척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그렇게 하든 말든 내 병을 고쳐주신 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시로 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축복의 말씀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9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이 잘한 겁니까? 그러죠? 그래도 우리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난 뭐 병들은 것도 없고 뭐 별로 좋은 일도 없고 작년 한 해도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둥병이 어째서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죄값에 대한 징벌로 문둥병이 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작년 한 해를 비롯해서 금년 지금 며칠입니까? 예? 8일? 8일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눈으로, 입으로, 손발로 죄 지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둥병이 안 걸리게 해주셨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은 것이 감사합니까?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쌍히 여기서 문둥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사는지. 감사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전호남 연합 사경회도 드리고 또 신암교회 전도사님, 장로님, 은퇴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병이 들었다든지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든지 마음에 시험이 있어서 세상 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평범한 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지 돼요. 해보시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우리가 버릴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버려야지 돼요. 욕심을 안 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세상에 됩니까? 가족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걸 버려야지 돼요. 우리가 이따가 노래는 잘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실제로 주님 뜻대로 살자고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누구 뜻대로 되죠? 아까 우리 임여선 목사님 그거 뽑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거 뽑는 거 그 시시한 일인데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겪어가는데 그게 주님 뜻대로 안 됐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이건 어떤 일이건 교회 일이건 욕심을 버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그 말씀 모르는 분? 예? 모르는 분 없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예. 매사 모든 일.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됐어도 때로는 아픔이 오고 슬픈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도 감사해야지 돼요. 여기 제가 그 좀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영어 표준 성경인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서 In everything give thanks. 그러면 in everything 모든 일 안에 give 막 주어라. 뭘? 감사를.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give thank가 아니고 give thanks.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절절히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여기에서도 찾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가 giving thanks to God, give thank you은 그냥 한 번 감사하는 거예요. giving thanks, 감사를 하고 또 막 이제 to God,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주고 또 주고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를 선물로 드리고 또 감사를 선물로 드리고 또 감사를 선물로 드리고 또 감사를 선물로 드리고 근데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잘 이루어졌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물로 드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버린 다음에 그런 감사를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현재적으로 해야지 돼요. 첫째로 현재적으로 해야 할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 병이 나은 환자가 과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두 번째는 첫째는 현재적으로, 두 번째는 그 즉시로, 세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몇 년 동안이나 나병이 들어서 격리돼 있었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생활이 보장됐습니까? 보장이 안 됐습니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문득병으로서 문드러져서 격리됐는데 자기 삶이 문득병이 나았다 해서 어떻게 좋게 펴질 수 있습니까? 앞날이 막막해요. 계획도 없어요, 아직. 그럼에도 조건, 환경, 관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유동남 전도사님은 신학을 정식으로 안 했어요. 30여 년 전에 25년 전에 살펴보면은 그때 휴대폰 막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새로운 휴대폰. 그거 다단계 영업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 유동남 전도사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주의 일을 해라. 그래서 유동남 전도사님이 순종을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전도 집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신학을 안 했지만 정식 임명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정식으로 신학을 한 그 어떤 훌륭한 전도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전도사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다단계 영업활동하던 자리에서 20여 년간 전도사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것. 비록 이제 은퇴할 때가 됐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동남 전도사님. 예? 그러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여기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시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김철진 장로님, 또 우리 노재덕 장로님.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칫하면은 나이가 차셔가지고 연세 차셔 장로를 못 하실 뻔했어요. 그런데도 또 순종을 해서 장로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신암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뀌는 어디든지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대표자가 바뀌는 그 기간은 격동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두 분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받들고 교회 교인들을 잘 섬겨가지고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게 선한 일에 쓰임 받았어요. 두 분 장로님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장로님 돼가지고 그걸 교회 권력으로 알면서 막 교만 방자하게 잘못 사용하다가 떨려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 아니지만은 이 격변기에 부 담임 목사인 신 담임 목사인 조용호 목사님 잘 보조하면서 교회를 안정시켜서 오늘 교인들도 보고 그러니까는 다 통통해요. 감사합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면 통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어나서 여기 이대로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또 감사해야지 돼요. 왜 감사하냐? 조용훈 목사님이 담임하게 된 것을 감사를 해야지 돼요. 여기를 오려고 또 다른 분이 활동하던 분, 우리 신암교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 40여 명 되는 그 교회도 감당 못해서 쫓겨났고 지금 서울 경기도 지역에 가서 4~5명 되는 교회 겨우 목회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전 아주 아찔해요. 그런데 조용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유순하게 교인들을 섬기며 안정적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것. 교인들, 우리 신암교회 교인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지 돼요. 조용훈 목사님은 또 조용훈 목사님대로 감사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암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은퇴하신 6분 장로님들이 자기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죠. 또 시무 장로님들 중에 말썽 부리는 분 없어요? 있어요? 조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감사를 해야지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지 돼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저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거니?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전임 목사가 은퇴를 했는데 그 교회를 나오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신임 목사가 간지 지금 거의 10여 년 됩니다. 지금까지 전임 목사파, 신임 목사파, 그 신임 목사도 이제 내년이면 은퇴해요. 대립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인사도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교우들도 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감사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Giving thanks to God.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감사하고. 가족들 때문에 감사를 했나요? 가족들 바라보면서. 예? 새해 들어서 여보, 새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느 교회나 노인 어르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 완주동북교회도 시골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계셔가지고 막 80, 막 80몇, 90 막 다 되고 허리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잤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잠도 못 잤지만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숨만 겨우 쉬는 그런 분에 비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예수님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럼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체면 새삼스럽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체면 생각했다면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있네? 이방인인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겠어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자아보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 나는 체면 불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족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쩐 줄 알아요? 며칠 전이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침밥을 먹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침밥을 먹다가 집사람한테 뽀뽀를 해줬어요. 아침밥 해서 옆에서 나한테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없으면 어쩌죠? 없으면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밥을 먹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사람에게 감사하고 세 번째는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 자기의 삶의 환경. 자, 방구 뀌어보고 감사한 일 있습니까?
제가 안양에서 심을 때인데 21살 먹은 여대생이 맹장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서 사흘이 됐는데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빨리 와서 이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 입원실에 가가지고는 이제 찬송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 중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21살 먹은 여대생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방구 나왔어.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 하는 말, 주여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맹장수술 오고 가스 방구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에서도 가스가 배출이 돼야지,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번만이 아니고 감사를 하고 또 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드리고. 성경 말씀에서 보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한 예를 딱 한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요셉이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자기 형들 10명에게 미움을 받다가 형들한테 심부름 갔더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겨우 살아나서 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레 집에, 애굽 보디발레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는 이집트 총리 대신 해가지고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겨내면서 이제 형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형들이 급신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나는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 요셉 총리까지 됐는데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형제들 간에도 조금만 감정 상하는 일 있고 불이익 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제 과거에는 요셉이가 힘이 없어서 안갚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총리 대신으로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나를 팔아먹어? 형이라는 것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까? 원망, 불평, 한탄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미워했을 때도, 죽이려고 할 때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서 누명을 썼을 때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일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 조건이 아닐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환경 탓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일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이 오전에 우리 보산장교회 문장로님 기도해 드렸는데, 저도 평소에 간간히 기도를 드렸어요. 문혜영 장로님. 근데 혹시 일찍 불러가셔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박관준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일제시대에 이제 일본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을 그런 때가 됐는데 뭐라고 시를 지었냐. 금생의 일창이면 내생의 일탄이요. 금생의 일단이면 내생의 일장이라. 금생의 일장이면 하루같이 길어지면 내생, 천국 생활이 하루 짧아진다는 거예요. 또 금생에서 일찍 죽으면, 하루라도 일찍 죽으면 천국 내세의 생활이 더 길어지니까 죽어도 감사.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부부간에 또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는 형제간에, 교우들 간에,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나의 처해진 환경, 내 욕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 불평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암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전도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요, 전호남노의 연합 사경회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은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자들끼리, 가족들끼리, 교우들끼리, 형제들끼리
우리가부터 감사하는 말을 하고 마음을 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해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가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복된 한 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